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만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대만의 도시들 가운데 대만 서남 쪽에 있는 가오슝입니다. 가오슝은 대만에서 매우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대만 최초의 교회인 기후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대만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빠른 186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의료 선교사인 맥스웰 선교사로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기독교는 우리나라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네덜란드 등 서구의 강대국이 17세기 중엽부터 대만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지만 순수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아닌 식민 통치를 돕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에 정성공 장군을 통해 독립을 쟁취한 후 대만 사람들은 복음을 일시에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세기를 건너뛰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처음 복음을 접할 때의 순수함은 많이 퇴색되었죠. 복음이 순수한 복음으로 온전히 전파되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복구되기에는 수세기의 기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선교의 역사는 증명합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파될 때 정말 순수한 복음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발현돼야 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정말 삶으로 사랑으로 실천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번 탐방 지역 가운데 하나는 대만의 원주민들 가운데 하나인 루카이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루카이족은 소수민족입니다. 약 1만 2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약 90%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대로 전파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선교사 가운데 한덕성 선교사는 거의 평생을 다해 그들의 말로 그 소수민족의 언어로 루카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루카이족 사는 마을 가운데 하나인 우타이 마을에는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인데 가장 큰 교회가 거기에 있는데 그 교회 앞마당에는 그의 업적을 기념하는 탑을 그들 손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복음은 그냥 쉽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픈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각오할 때 비로소 약간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이 더해질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도 좋은 전도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고 아울러 기도한 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절의 내용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습니다.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주야로 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런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많은 기도들 가운데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대충일 때는 하나님께서 대충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오래 기도했죠. 그의 말처럼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죠. 그 응답이 이루어진 시점은 대략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할 거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표시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지의 표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다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태도하고, 다 알아서 해주시지만 하나하나 아뢰는 태도하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당연히 후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후자의 태도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하니까 잘 되고 기도하니 안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초보 신앙의 태도죠. 좋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일이 잘 안 될 것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 보기에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의 수단이기에 앞서서 관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주는 끈입니다. 관계의 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한 기도이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용량은 제한이 없어요.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은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사랑이 부족하면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흘려보내지는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사랑이 받는 것만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싫어한다면 사랑의 용량이 커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사랑의 용량이 커져야 돼요. 사랑의 용량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꾸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은 사랑의 용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야 되죠. 마음이 가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차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쉬워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바라기는 그 은혜와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선 오늘 성도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피차간과 그랬어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끼리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하나님의 권속이지요. 그러니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원수 맺으면 그 원수 맺은 게 천국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 천국 생활이 아니겠죠. 그러니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원수 맺은 게 있으면 다 풀어야 돼요. 맺힌 거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도 원수 맺은 거 있으면 자꾸 빨리 풀려고 해야 돼요. 그걸 풀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끝까지 원수 맺고 살아가면은 끝까지 내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게 되는 거죠. 피차간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비롯된 사랑이죠. 선교적 관점에서 비롯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어낼 것을 계산해서 그 계산이 섰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볼 때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은 반대 급부를 바라고 베푸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야 되는 사랑도 그런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 전파는 힘이 없어요. 복음 전파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앞서도 대만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선교의 역사에서 입증된 게 순수한 사랑의 힘으로 전개된 선교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졌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베푼, 데살로니가에 보여준 그 선교도 그런 선교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선교, 사랑의 전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13절 앞부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 여러분, 굳건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흔들림이 없는 마음, 환난과 시련, 박해를 겪고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 마음, 또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는 마음, 사나이의 굳은 맹세와 같은 마음을 굳건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실한 마음, 이런 게 굳건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마음이 굳건한 사람을 심지가 곧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심지가 곧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광풍이 불거나 창수가 일어나도 절대로 뽑히지도 않고 떠내려가지도 않는 거죠.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주 안에서 굳건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13절 뒷부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의 날을 말하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앞서간 성도들을 다 대동해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때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주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죠. 바울은 그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 땅의 성도가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죄악된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삶에서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온갖 죄악에서 완전히 나를 멀리해서 스스로 성결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거룩한 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숙제를 제시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방향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또 계속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나를 비우고 계속해서 나를 성결한 삶으로 채찍질해서 몰아감으로 성결을 이루는 그 숙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숙제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근원을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됐는가? 내가 계속해서 나의 죄악을 버리고 나 스스로 성결함에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드디어 거룩한 자가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은 것은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보배 피를 온전히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은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성결한 삶을 지독하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의 걸실로 거룩함의 완성의 단계를 이룬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정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죄성으로 가득한 나 스스로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나는 스스로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절대로 나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이 거룩함의 완성의 길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만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내 스스로 노력해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정말 성결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서 정말 거룩한 성도의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나를 성결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내가 깊이 간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더럽히고 죄악 세상을 향하여서 죄악된 환경을 향하여서 마음대로 나를 내던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함부로 죄악 세상과 섞여서 죄악 세상에 내 몸을 던지면서 죄악과 짝하여서 원수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내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 마음속에서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내 환경에서 죄를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결함을 이루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룩함을 이뤘을 때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난 누구보다 열심히 성결하게 살았어. 나의 거룩함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내 거룩한 삶을 향한 집념의 결과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의의 흰옷을 자랑할 때 내가 만들어낸 내가 씻어낸 의의 흰옷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보실 때 온전한 의의 흰옷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결하게 살기를 힘쓰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주님 없이는 나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죄 많은 인생임을 알고 죄성이 가득한 인생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은혜와 은총에 의지해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미 허물과 죄를 사하여 준 속죄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의의 흰옷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노력해서 의의 흰옷을 마련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의의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4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3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을 더욱 키워갑시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더욱 키워갑시다. 내 마음의 사랑의 용량이 밴댕이 속만큼 좁아서는 안 되죠. 작아서는 안 돼요. 바다만큼 넓은 사랑은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더 큰 사랑의 용량을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의 용량을 키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넓히고 내 사랑의 마음을 넓히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랑의 용량을 넓히는 방법은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나를 채울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걸 자꾸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내 마음이 비로소 넓어지게 되고 그 넓어진 마음 속에 사랑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용량이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시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시다. 앞에도 살펴봤듯이 심지가 곧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만세반석이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그 은혜와 사랑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내 뿌리가 튼튼해, 내 기초가 튼튼해.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할 때 우리도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잘 만들어 갑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잘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죄심 받았어요. 의의 흰옷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의의 흰옷,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의의 흰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무엇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허물과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의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허락될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이미, 정결함의 옷을 이미 갈아입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지독히 노력해서 그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졌을 때 천국 가게 되는 거고, 그 노력의 결실이 충족하게 되지 못했을 때 지옥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씻겨진 바 된 의의 흰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품에 안게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노력의 결실로 천국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신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숙제는, 이 숙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이 성결함, 이 거룩함을 내가 100% 완성하지 못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나는 구원에 실패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구원하신 거고, 이제부터 내 노력이 100% 완성이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100%의 노력을 기울여야 천국 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는 그 숙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한, 정말 부족한 나이지만, 죄성이 가득한 나이지만, 생각 근본부터 죄악된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나이지만, 나를 향한 쏟아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에 도전하면서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좌정하고 벽면을 바라보고 수십 년을 수도하는 그 수도의 끝에 내가 비로소 거룩함을 완성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중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세속도시는 타락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처박혀서 거기서 세상의 죄를 안 보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거기서 기도와 가장
참 순박한 삶을 통해서 성결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 노력의 결과로 성결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 내내 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대명제,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주제로 제가 하반기에 설교 계속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게 그런 벽면 수도하는 삶을 살고 수도원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냐. 세속도시 한가운데를 살아보면서 그 한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실천하면서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갚으면서 주의 사랑 전하고 주의 복음 전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죄를 버리고 혹시 죄로 더럽혔을 때는 즉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숙제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고 주 앞에 설 때 정말 자랑스럽게 좋은 주님이 내게 맺으라고 하신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성결함을 힘쓰라는 거하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용량을 키우라는 거하고 여러분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요 충돌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이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독하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지독하게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세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매서워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니들은 뭐야? 내가 보니까 주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도달한 인간 한 인간도 없네. 나만큼의 수준에 도달한 인간 한 인간도 없네. 그러면서 정죄하기 바빠요. 여러분, 내가 성결하기를 힘쓰는 것은 당연한 주님 앞에서의 내 숙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용량을 키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기도하고 저들도 나와 같은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구원함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두 가지를 양손에 붙들고 두 날개로 같이 날아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